오늘 말라기 강의 두 번째입니다.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문제 원인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나라 문제는요, 실제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나라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가정을 보실까요? 가정의 문제도 대부분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부모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청소년의 문제의 실제는 어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달라지고 어른이 달라지면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가 뜨거워지면 양떼도 뜨거워집니다. 지도자가 냉랭해지면 양떼도 냉랭해집니다. 아십니까? 지도자가 파워풀하게 강력해지면요, 양떼도 강력해지고, 지도자가 무력해지면 양떼도 무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물은 그 수온지보다 높게 흐르지 못한다. 물은 점점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수준은요, 지도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의 수준은 이 강대상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목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교인의 영적 상태가 좌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담임 목사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담임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형상 닮아가면 성도도 따라오고요, 교회도 당연히 성장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잘하지 아니하면 성도도 교회도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대학교를 가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교계의 장래를 보려면 신학교를 가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거슬리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요즘 신학교의 문제가 뭘까? 나름 생각해보면요, 신사만 길러내고요, 테크닉만 가르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도요, 신사, 숙련만 생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참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학교의 참된 모습은요, 무식하게요, 다시 말하면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고요, 첫 번째 그렇게 무식하게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을 배우는 것이 저는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학교에 가서 보면 논문 쓰라고 하면 잘 씁니다. 제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생명 살리라면 생각보다요, 무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신학교는요,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생명 살리라고, 생명을 구원시키라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나머지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들은요, 헛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대상이 세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특별히 지도자 목회자들은요, 포기하지 않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요, 살려내야 됩니다. 병든 자를요, 치유해야 됩니다. 잠자는 자를요, 깨워야 됩니다. 피를 썼든지 땀을 썼든지 눈물을 썼든지 깽가를 치든지 나팔을 부든지 살려내고 깨워내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고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다음에요. 보시면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뭡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말라기의 주제가요. 교회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게 말라기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제일 먼저 건드리고 나오는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당시에 영적 지도자,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책망하신 내용이 뭡니까? 지도자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벨을,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리니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아비인데 내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며 종이다. 아들은 아비를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도대체 나를 향한 공경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전혀 없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영적 생활이 하강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같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가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한 선택 기준을 보면 보통 이러더라고요. 현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력을 봅니다. 학력을. 공부 많이 하면 좋지요. 하도 요즘 평신도들이 수준이 높아가니까 목사들도 당연히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똑똑하다고 목회 잘하나요?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신앙이 겸비돼야 된다는 거죠. 실력은 있는데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또 요즘 목회자를 볼 때요, 외모를 보더래요. 안 본다고 하는데 보더라고요. 키 크고요, 얼굴이 훤하고요, 매력 있는 목소리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을요, 녹음해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것도요, 동영상으로요. 요즘에는요, 사모의 기준까지 보더라고요. 이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없어도 괜찮고요, 외모가 좀 딸려도 괜찮고요,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말라기 당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식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검하는 게 뭐였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사랑, 예수 공경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하십니까? 오늘 첫째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첫째 결론, 예수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도자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뭐가 무너진대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공경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모습은 예배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예배가 뒤죽박죽입니다. 예배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교회 가보면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경건합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까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으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너희들이 왜 나에게 공경함이 없느냐? 그랬더니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식으로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무엇이했습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사 드릴 거 다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했는데 무엇을 했느냐며 외적인 형식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했다라면서요, 겉모습에 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꾸했어요. 그럴 때 준엄하게 주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것을 총독이 받고 기뻐하겠냐고.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이들이 드린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눈먼 거죠. 저는 겁니다.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상하도록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말의 동의어가요, 희생입니다. 제사 이퀄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제사 드린다, 주님께 희생 드린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주님께 예배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배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희생 없는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희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생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내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되고요. 불편함이 있어야 희생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요, 희생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에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 됩니다. 다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를 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내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실질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요, 예배를 가장 편한 시간이 아니라 고귀한 시간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했어요. 한국 초대교회에서요, 왜 주일 낮 예배하면 11시인 줄 아십니까? 왜 11시에 예배를 다 드렸을까요?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농사를 짓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에게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11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11시 예배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가 보통 옛날에 몇 시였습니까? 7시에 예배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저녁 예배가 7시였던 겁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브라질에는 소중한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 드릴 겁니다. 뭡니까? 내가 가장 귀히 여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희생이라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편리에 맞춰서 예배 시간이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후 예배라는 게 그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후에 교회의 부흥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희생이 헌신이 담긴 게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적당한 헌금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적당한 헌금일까요? 여러분 헌금이 되려면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가 헌금입니다. 부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대충 꺼내서 헌금한 게 아니라 아까워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금액이요. 사실은요. 진짜 헌금입니다. 그 금액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거 아니면요. 형식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귀한 시간 이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희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가지고 있어봤자 여러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들어주십시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있어봤자 골치 아프고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님께 바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찌꺼기, 쓰레기 같은 것만 바쳤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뭐 좀 하자고 하면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는 돈 주님 앞에 드리겠다. 남는 시간을 바치겠다. 남는 자녀 바치겠다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헌신이고요. 그게요. 희생입니다. 우리 시대 부모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시대 그랬어요. 지금 목사가 넘쳐나거든요. 왜 목사가 넘쳐난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에요. 조금 똑똑하고 잘한 놈들은요. 의대, 법대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고 대학교 떨어진 놈인 신학대학 보냈습니다. 진짜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들이요. 목회를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똑똑하게 보낸 의사 법대생들이 지금 한국에 넘쳐나서요. 실업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 경우에 자녀들 교육비로는 몇백만 원 원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대학만 붙는다면 과외비 몇백만 원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자고 하면 몇 푼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질책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십시오. 그런 이들에게 13절 뭐라 합니까?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의 자세는 도대체 하나님 일하는 게 왜 이렇게 많으냐? 귀찮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살아가는 데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갖다 바치는 것은 쓰레기 엉터리 갖다 바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맨날 달라 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만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엉터리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푸셔서 하니까 이 가증스러운 놈들하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는 거, 희생을 바치는 거,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질책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서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보세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복덕방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민족을 써서요 예배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을 때는요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냐면, 제대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냐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요 예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희생, 헌신,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경은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2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있느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뭐래요? 저주를 내리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내 말 듣고 변화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훈계와 질책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아들의 특징은요 비판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공부하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삐뚤어지는 놈들은요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화가 나서 막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나고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멘 하고 회개하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부터 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사람들이요 언제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젊은 사람들도 잘 들으시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늙어지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배우는 것을 그치는 때부터입니다. 배우는 것이 멈출 때부터는요 늙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더 배우기를 그치고 길을 막힐 때부터는요 늙습니다. 귀가 열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이 되어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겁니다. 70이 되어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젊습니다. 반면에요 나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세상 다 한다는 것 같이 무슨 얘기를 하면 왕년에 나도 다 해봤다고 하고 그런 거 다 한다고 하면서
안 배우려고 길을 막는 사람은요, 20살이지만요, 늙은 겁니다. 나이는 20이지만 실질적인 정신 연령은요, 70, 80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죽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이 드셨어도요,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시면요, 그 사람은 아직 젊습니다. 성경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보십시오. 다 배우려고 하고요,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외식을 했어요. 여기 성경의 외식이라는 것은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요,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었는데 안 먹은 척 하면서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바울이 화가 나서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것들을 보면요, 보통 이것을 볼 때 우리 바울은 역시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보면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위대하다,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요, 바울보다요, 베드로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 베드로에 비하면 바울은 새카만 후배거든요, 후배. 베드로는 첫째 제자인데요, 바울은 13번째 제자거든요. 근데 새카만 후배가요, 선배 베드로에게요, 외식했다고 질책을 해요. 그때요, 여러분, 새까만 후배의 질책을 듣고도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구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문제 발단이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들의 구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 보십시오.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도자인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요,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말이라. 보세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존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성하고 변화되라고 했는데 만약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심한 이야기지만 성경이 나온 거니까 이야기할게요. 3절 보십시오. 세상에 성경에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꼴뚜기에서 똥으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똥, 거의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일제시대에 실제로 그랬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제대로 목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똥칠하겠다고 하셨다고. 똥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진짜 그 목사님이요, 똥을 퍼가지고 가세요. 신학생들 머리에 쫙 뿌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설교가요, 가장 은혜됐고요,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은 종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똥칠하시킬 것이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어요. 자, 지도자는 어떤 자세야 되는가?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보십시오.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보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갖춰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먼저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난 다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먼저 진정한 신앙이 돼야 된다. 장로 권사도 먼저 신앙이 돼야 된다. 먼저 성도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지도자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만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하반절 7절 보십시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 이것 목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신방 잘하고 많은 사람 위로 잘하고 구제 잘해도 말씀 증거에 빵점이면 그 목사는 빵점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목사가 말씀에서 든든하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확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세예요. 세 번째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요.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을 행할 때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편벽되이 불공평하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였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목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공평성입니다. 부자라고 잘해주고 가난하다고 못해주고 많이 배웠다고 대우해주고 못 배운 사람은 멸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성도들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있느냐 깨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느냐 살리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큰 사역은요,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목회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를 모아놓는 거, 큰 교회 짓는 거, 이것도 성공 중에 하나이겠지만 성경에서는 목회자의 성공이란요, 모든 사람의 입술로 하여금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 가운데 확실히 써 있다면 그 목회자는요, 성공한 목회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셋째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 특별히 하늘교회